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대한민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쓰듯 이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제 큰 강입니다. 한강은 평균 폭이 1km 정도 되고요. 넓은 곳은 최대 4km까지 넓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던 시절 우리나라엔 변변한 공원 하나 없었는데 1982년부터 1986년 사이에 88 올림픽을 앞두고 이 한강 강변을 따라서 이 한강 시민공원을 조성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공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경제가 급격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태풍이 오거나 이 장마철 폭우가 오기라도 하면 한강공원은 종종 침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강변에는 이 뚝이 높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강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던 이 과거에는 큰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무섭게 차오르는 이 한강 물이 범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강변 주변에 이 도시들이 다 침수되고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재앙이죠. 정말 큰 재앙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 강둑 아래에 있는 그 한강 공원은 이 불어난 물에 잠기지만 웬만한 폭우가 내리지 않는 한 이 강물이 그 뚝을 넘어 범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이 있을 때 이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홍수를 대비한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놓으면 그 피해는 막을 수도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개월 전에 이 필리핀에도 그 엄청난 그 태풍이 있었는데 이 강을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막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재앙이 이집트 땅 전역에 내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은 재앙이 넘어가게 된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일반적 자연적 질서 속에서도 큰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에 직격탄을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죠. 자, 3절 보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풀어주라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말했지만 지난 9가지의 큰 재앙 중에도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 진멸 재앙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재앙을 예고하면서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통곡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고 권력자인 이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이 재앙에 죽게 될 것이라는 충격과 공포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 이 바로왕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강력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견딜 만한 것들 9개를 내리시다가 마지막에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왕에게도 더 큰 재앙을 피할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이 재앙은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둘째는 당대 최강대국인 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은 경제적, 군사적, 인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뭐 이런 걸 통해서 급격히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고 집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월절 희생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먹을 때 여호와의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도 건너가다 또는 넘어가다라는 이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에서도 유월절을 pass over,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무슨 선행이나 공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월절 희생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멀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이 죄의 벌이란 재앙을 넘어가게 한다. 패스오버, 넘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죄의 벌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 죄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의 보혈을 믿는 이들은 그 죽음의 재앙, 그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2020년 초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방역과 의료에 있어서 열악하고 낙후된 이 필리핀은 상황이 아주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피치 못해 여기 있어야 할 이 소수의 성도들만 남고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국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당국에 의해 교회는 폐쇄됐고 교인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배에 드려야 했는데 막막했던 거는 우리 교회는 그때까지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 없었어요. 개척교회가처럼 아주 작은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위기에는 이 기회가 숨어 있듯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성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모르면 배워서 하나씩 영상도 찍어서 이제 올렸어요. 고생은 됐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같은 이 온라인 플랫폼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 해본 적 없었던 이 온라인 교회, 온라인 사역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와 같은 재앙이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란 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수년간의 이 코로나를 그리고 지나면서 이 필리핀의 관광업은 직격탄을 맞았고요. 코로나 전 한국 세부 간 직항 비행기가 매일 20대가 넘게 오고 갔었거든요. 매일 20대가 넘었습니다. 직항이.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은요 4, 5대밖에 없어요. 이마저도 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곳의 한인 방문객도 교민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필리핀 전역의 이 한인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곳의 한인이 줄어든다는 것을 교회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최근에 세부 교민 사이는 아주 더 위축됐어요. 전에는 길거리마다 한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 식당이나 카페 가도 어디나 한인들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위축됐는데 우리 교회도 올해 상반기에만 20-30명의 교인들이 한국으로 철수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일꾼들이라 우리 교회로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교민 사회가 많이 축소되었고 유학생들과 관광객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부흥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년 전에 40일 기도를 5번 하라는 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작년 여름부터 40일 기도 1차, 2차를 했었고 올해 초부터 3차와 4차 그리고 이번에 40일 5차 특별기도회를 8월 21일부로 이제 마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매주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고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렸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유월절 희생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이들마다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듯이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재앙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깊은 어둠을 지나갈 만한 그런 재앙 같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그 재앙이 넘어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내일 구모리 첩에서 뵙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듯이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재앙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의 재앙도 넘어갈 것을 묵상합시다.